자, 한번 크게 합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다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나만 슬픔이 있고 나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말 못할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우리 가족 가운데 병이 나타나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풀리지 않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많은 인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이런 갖가지 문제를 당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눌리기도 합니다. 그걸 영어로 말한다면 스트레스라 합니다. 스트레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보니까 모든 병의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런 걸 일장으로 써놨어요. 스트레스. 오늘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힘들어하니까 오죽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 오니까 다 젠틀하게 보이고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터 상처, 미세스 상처, 우리가 다 상처를 가진 남자들이요 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이 굉장히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알고 예배 때 은혜도 받고 봉사도 잘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권사님 같이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저 권사님 우리 교회 보석 같은 성도야. 목사님도 참 그런 성도가 나타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의 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방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딸이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교회 하면 싱글벙글 웃고, 그렇게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데, 아니 우울증이라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방으로 불렀답니다. 권사님, 어디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어디가 마음이 그 상처가 많으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얘기했던 한마디 하면서 이제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 상처된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한쪽에 동감이 되죠. 자, 우리 권사님, 과거는 다 하나님이 정리했으니까 과거에 잡히지 말고 오늘을 힘차게 살고 미래를 주님의 손잡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했으니, 권사님 과거에 잡히면 마귀한테 이용당합니다. 주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고 이제 안수해 주었어요. 하나님, 권사님이 이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의 아픔을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울한 마음, 감정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없어서. 안수 때문에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울 일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좀 울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는 건 내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점점 마음이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모택동 시절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문화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회의 모든 문화를 공산주의로 바꿔가는 거예요. 영화, 무슨 책,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무슨 체육, 그렇게 다 이제 문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종교 문제가 있잖아요. 불교, 회교, 기독교. 근데 이런 종교는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공산주의 사상만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핍박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왔어요. 공안들이, 경찰들이 길거리 여기저기 배치하고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핍박하라고 받기도 하게 했어요. 그 만약에 제가 가방 들고 가다가 가방 좀 열어보세요 하고 성경책 있다든지 찬송가가 있으면 경찰서 데려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또 배낭을 메고 가다가 그 배낭을 열어보세요 근데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 고통을 받게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그런데 어느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가서 신문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넌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누구하고 만났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내려고 뭐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하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 딱 했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핍박받았던 이야기. 중국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조롱 당하는 건 그건 이유도 아니에요. 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사도행전 4장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이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뚫고 일어났는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한번 합시다.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시작. 여러분 차 가운데 가스차가 있죠? 저도 옛날에 가스차를 타고 다녔는데 LPG. LPG 충전소 가서 충전시켜야 돼요.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공급받아야 돼요. 경유차는 경유를 받아야 돼요. 요새 수소차는 또 수소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가 고장이 나고 복잡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 차에 맞는 연료를 공급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땅의 능력과 땅의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 크게 읽어봅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사함의 복음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까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힘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의 노력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의 마음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의 머리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의 입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입혀질 때까지. 입힌다는 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 거. 군인이 군복 입고, 운동선수가 운동복을 입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듯이 제가 양복을 입었듯이 하늘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열흘 동안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오전 시간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능력과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능력과 힘은 누가 주시느냐? 성경은 성령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예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쉽게 하면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 돌아오듯이 옛날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많은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뿌려놓았던 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계시네. 요한 안에 계시네.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우리 다시 예수님 믿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오기 시작하면서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런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란 말, 마귀. 자기가 딱 이 지구를 붙잡고 이 인간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다 떨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그 당시 유대 전통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핍박.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칭찬을 받아요. 칭찬.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좀 가보고 싶다. 그런 거룩한 갈증을 느끼는 칭찬. 반대로 마귀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제가 교회 다니네? 찬송가 부르네? 이때까지 내가 이 집안을 딱 붙잡고 왕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찬송을 불러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교회 가서도 찬송가 불러요. 길거리 걸어가면서 찬송가 불러요. 집에서도 찬송가 부르니까 이 마귀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핍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멀쩡한 분이 나만 만나면 이제 막
쪼아대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이겨야만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한번 붙어야 돼. 요놈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쉽게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한두 번 찬송 부르고 교회 간다고 나가지가 않아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충동해갖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협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이제 밀리지 않습니다. 옛날 요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 몰라. 나 예수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줬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어떤 제자는 도망가 버리고 어떤 제자는 배반하고 야단 법석이 났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안 받고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또 입을 열어서 막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건물 짓다 보면 한쪽에 머릿돌이 있다는 거 있어요. 1975년 4월 1일 머릿돌 그 건축을 그때 시작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의 머릿돌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상교회가 생겨지고 지역교회가 생겨지고 지상교회들이 모여서 연합된 게 우주적인 교회가 생겨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생기게 됐다 합니다. 자, 우리 1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로 제사함 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딱 말씀했죠. 우리 이걸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혹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럴 수 있어요. 왜? 머리로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 받은 강 목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봉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저 산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저 의정부 망월사에서도 올라가고 저 뒤쪽에 있는 벽제 쪽에서 송초에서 올라갈 수 있고 저기 정릉에서 올라가고 그다음 도선사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저 뭐 홍대동에서 올라갈 수 있고 길이 멀고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그 만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렇게 인생 살고 저렇게 인생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절하고 무슨 뭘 해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인간 생각.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예수 이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한 귀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나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장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베드로가 달라졌죠? 예수님 신문 받을 때 한쪽에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추워서 불 곁에 가서 손을 내밀면서 쬐고 있어. 베드로 추우니까 가까이 얼굴이 확 비쳤단 말이야. 그러다 로마 군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계집아이 같은 소녀가 당신 예수님 저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나 몰라. 너 눈 나쁘구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잘못 봤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런 비겁한 행동과 말을 했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꺾여하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담벼락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입니다. 참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권세 가진 사람들 앞에서, 칼 갖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배째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뭔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그거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내세관이 달라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직접 보았다. 십자가 사건도 보았고 부활한 것도 보았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만난 거 우리가 보고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 이 비결이 뭐라고요? 하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늘의 힘을 받았어요. 이건 뭐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유학 갔다 왔습니까? 베드로가 산속에 들어가 도 탔다 내려왔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이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옷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가정 배경도 똑같은데 하늘의 능력을 준 겁니다. 하늘의 힘을 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 저도 베드로 같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 보통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유럽을 가려면요, 영국의 런던, 파리 많잖아요. 유명한 도시들. 가려면 보통 이제 대한항공이 알래스카, 동쪽에 있는 알래스카, 미국 저 캐나다 위에 있는 알래스카라는 지역에 가서 앵커리지라는 도시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쭉 가는데 그 키로가 몇 킬로인가 봤더니 6,860km 정도 돼요. 6,860km. 우리나라 이제 저기 부산에서 백두산까지가 1,000km 된다면 얼마나 먼 거예요. 쭉 직접 가지 않고 앵커리지에 머무른 다음에 거기서 기름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막 정비사들이 와가지고 또 어디 바퀴 고장난 게 없는가, 기기가 뭐 잘못된 거 없는가 점검을 쫙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파리로 이제 날아가는데, 파리까지가 또 몇 킬로냐? 한 7,600킬로인데, 그러니까 14,500킬로를 날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뭐예요? 재충전, 재정비, 기름을 다시 급유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다는. 만약 그걸 못하면 먼 데까지 날아갈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재충전이 필요하고 재급유가 필요해요. 제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이제 성령 충만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강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한다, 그럼 나는 죄 짓는 거라 봐. 불순종했으니까. 우리가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무슨 싸우고 미워하고 우당탕 따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니까. 강 목사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설교자가 되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목사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계속 받아라는 뜻이, 계속. 반복해서 받아라, 반복해서. 1년 전에도 받고, 2년 전에도 받고, 1년 후에도 받고,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지금 받고, 내일도 받고, 하늘 날아갈 때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누리는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오늘 성령 충만합시다. 지금 성령 충만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옛날. 20년 전에 저는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과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잘했든 못했든 끝났잖아요. 그 시간을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쩌다는 거예요. 과거 다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럼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사는 게 재미없어. 과거 다 정리하고,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오늘 열심히 성령 충만하고,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 열심히 감사하고, 오늘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오늘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는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미래잖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은 충실하게 살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자. 시작. 하나님이 미래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오늘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인간관계 잘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가지고 다 맡기잖아요.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도 만나고, 형들도 만나고, 조카도 만나고, 나중에 인생의 해피엔딩, 아름답게 행복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열심히 믿으세요. 오늘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이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한테 협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풀려나니까 그 당시 이제 교인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인 데 가서 이 사도들이 이제 경과 보고를 합니다. 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초대교회 핍박이 당하고 협박이 당하고 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어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노비했습니까? 돈 갖다 준 받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식사 한번 합시다. 아이고 저기 좋은 집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잡신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잡신들한테 무닥부닥거리 그런 것들이 뭘 나를 도와줘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안 되는 게 있다면 기도로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도 파산이 가장 큰 파산이다. 인생이 파산됐어요. 밑바닥을 쳤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다면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마지막 파산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경과 보고를 하고 그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초대교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통성기도. 베드로가 대표 기도한 게 아니고 요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대신 소리를 높여야 될 때 있어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되고 문 닫아야 될 판인데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막 통성기도 한 거예요. 통성기도. 여러분도 통성기도 할 줄 알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치고 올라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구약이냐 신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은사 받았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귀신 쫓아내는 걸 경험했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병 고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딴 길로 가자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때로는 어떻게 부르짖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쭉 읽어봅시다. 4장 29,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기도의 핵심 부분만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자, 300명이 모여 통성기도인데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하 사도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핵심적인 기도가 뭔가 해서 요약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방해를 받잖아요.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뭐 부정적인 반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병으로 고침받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 제일 마지막 절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야. 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마지막 마무리될 쯤 될 때 그 자리가 막 흔들거렸어요. 약한 지진이 왔는지 어떤 분은 뭐 지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막 성령의 막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경험했죠. 제자들이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왔듯이 제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왔어요. 재충전. 비행기에 급유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듯이 제자들에게 막 재충전의 시간이 막 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크게 합시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이 교회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목사님 혼자 대표로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만 뭐 성령 충만하면 굴고 있어. 나도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사모해. 하나님, 나도 좀 성령 충만 좀 해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소리 지르고 부르 짓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담대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배째라.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나 천국 간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게 사복음서에는 없던 얘기들이에요. 12사도들에게 담대한 단어가 사복음서는 안 보여요. 그때는 약해가지고 뭐라고 빽소리에 내가 안 그랬어. 나 몰라. 그냥 나 뭐 예수님한테 얻을 거 있을까 봐서 내가 다닌 거지. 내가 뭐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담대해, 담대. 응?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의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수돗물이 들어오죠? 가스 파이프를 통하여 가스가 들어옵니다.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힘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믿음도 강하게 만들고 소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가정의 위로함도 주시고 여러분 인생도 열리게 만들고.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저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합시다. 나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도움받을 건 받으세요. 땅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사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감사, 하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막 눌릴 때가 있고 스트레스가 오고 있다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선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불러요. 뭐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찬송 한번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반복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10분 20분 30분 계속 부르다 보면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마음의 염려가 점점 물러갑니다. 그러면서요
기도가 나와요. 그때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눈물도 나오겠죠? 응? 답답한 거 가지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찬송가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가 부르다가. 응? 그리고 한 2시간 가는 거야, 2시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이 와요. 하늘의 힘이 와요.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찬송가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힘들어 죽겠네. 하다가 그냥 2시간 지나면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느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기도원에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는데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찬송가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 주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합시다.